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엘리야의 승천과 함께 이제 그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며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을 대표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오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선지자들의 사역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참으로 귀 기울여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남은 믿음의 삶의 길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끝마치고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 가운데 그를 데려가셔서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이 엘리사는 이제 마지막 사역의 길에 오늘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요단강까지 이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바짝 쫓아간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마른 땅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오늘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대력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는 이 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출발하는 첫걸음의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엘리사가 품었던 정말 은혜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갈망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있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갈망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원하는 것도 없고 이 땅을 다 사신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 돋보이고자 하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목적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였던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시작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오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의 북쪽의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 신상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 죄악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여러분 오므리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이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죄악이 극에 달합니다. 성경은 그 아합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죄악이 아주 최고 정점을 찍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또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아합 때로부터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여호람에 이르기까지 또 긴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또 언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로부터 또 여호아하스를 거쳐서 요아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엘리사는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와 번영으로 충만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온통 폐역으로 가득한 그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부와 그리고 번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또 가장 패역한 시대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갈멜살에서 벌어진
영적인 대결입니다.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인 대결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누가 850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850명이었어요. 근데 그와 맞서 영적인 대결을 펼칠 하나님의 선지자는 홀로, 엘리야 선지자 홀로 그 어둠의 세력과의 대결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50대 1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패역한 어둠의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엘리야를 지나서 엘리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사가 사역하고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죄악이 온통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그 죄악이 뿌리 박혀 있고 또 온 백성들이 그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보다 아합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좀 더 나은 시대가 되었거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죄악의 뿌리가 이제는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더 깊이 뿌리 박혀서 죄악에 온통 죄악에 물든 그러한 패역한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죠. 조금씩 뿌리가 내려져서 어느 순간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에 온통 쪄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하시고 우리 남순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같이 식사하시고 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걱정을 하세요. 무슨 걱정인가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저희 음성 부지에 고구마를 심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가서 보시고 고구마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았대요. 한 90% 이상은 살았답니다. 뭐 별로 남의 밭이니까 좋아도 안 하시는 우리 고구마를 그렇게 잘 심으셔 고생하셔서 얼마나 힘들게 심으셨는지 잘 자랐대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이 고구마를 심을 때 그 고구마를 심는 이 비닐을 아주 구멍을 작게 뚫고 거기에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좀 서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구멍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풀이 막 나기 시작한 데도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한 걱정을 하세요. 이제 비만 오면 그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 밭을 갈았지요. 또 거기에 거름도 줬지요. 물도 듬뿍 줬지요. 비닐을 덮어놔서 온도는 아주 따뜻하지요. 뜨끈뜨끈하지요. 그러니 풀이 이 자라는 속도가 고구마 순이 자라는 것보다 훨씬 빨라져 가지고 고구마는 다 녹는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풀도 뽑아내면 되죠. 그리고 또 못 나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밭에 풀이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느 순간에 들여다보면 이미 풀이 온 밭을 다 장악해서 뿌리가 뻗쳐가지고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쪄들어 있는지 온 밭을 망치고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 잡초의 특성입니다. 그 잡초와 같은 특성을 가진 것이 여러분 죄악의 습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죄악에 빠지더니 여러분 그 죄악이 아합의 시대에 와서 더 극에 달했고 이제는 그 죄악이 뿌리를 내려서 온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황폐케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처참한 무너짐의 그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도 아셨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엘리사가 자신이 살아가야 되고 또 섬겨야 되는 사역해야 되는 그 시대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졌는지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미 온통 죄악이 우리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온통 죄악에 쪄들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둠과 폐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엘리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그 엘리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름받고 세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이 거룩한 역사를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 죄악을 넘어설 수 없고 사단의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없고 흑암의 권세도 물리칠 수 없고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헤치고 나아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왜 갑절에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어둠의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눈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시대의 상황처럼 그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예후의 후손들의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세상에 그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재정이 많아지고 또 힘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갑절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와 또 갈망과 그 부르짖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소서.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기고 죄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와 이 간구는 너무나 간절했고 절박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끈질겼다는데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절박했고 간절했고 그리고 끈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그 마지막 길을 끝까지 동행합니다. 길갈에서부터,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가는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갈, 베델, 아까 베델에 뭐 있었다 그랬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본거지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그 여정길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어떤 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 현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너는 여기서 머물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거듭거듭 엘리야가 말하지만 엘리사는 가까이 따라가고 바짝 따라가고 끝까지 따라가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끈질기게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롭게 세움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다시 순종하며 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힘입었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저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죄악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어둠과 마귀의 역사와 여러분, 죄의 권능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어린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노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남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주심도 감사한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고 세움받은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갑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